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0회 특집을 방영했을 만큼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각양각색의 달인들이 등장해요. 만두 빚기 달인, 김밥 말기 달인, 뜨개질 달인, 심지어 병뚜껑 따기 달인, 못 받기 달인도 등장합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제가 지난 명절 기간 중에 한 친지댁을 방문했는데 명절 연휴 특집 방송 생활의 달인 특집편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등장한 달인, 단무지 포장 달인. 김밥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단무지를 비닐에 한 5개씩 담는데 이것을 너무 빠르게 잘하는 거예요. 달인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작진이 물었어요. 혹시 눈 감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안대를 차고 눈 감고 단무지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인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경지,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방송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보면 누구나 달인이 돼요. 식당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달인이 되고 30년 전업주부도 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동네 만두집 사장님도 달인이 되고 단골 미장원 원장님도 달인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20년 이상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달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벽두꺼 따고 뜨개질하고 또 만두를 빚는 이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특별한 일로 만드는 마술 같은 힘이 이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영웅들을 찾아내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소소한 영웅들이 가득하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 속 생활의 달인, 일상 속에 숨은 성경의 영웅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사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 사사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사기 3장은 이미 2명의 사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제압한 온니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에요. 두 번째 사사, 결핍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왼손으로 모압 에글론을 물리친 에웃의 이야기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웃의 승리는 대단했고 그 결과 80년의 긴 평화가 그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계 본문 31절이에요. 자, 3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에훗이 이룬 그 평화 이후에 에훗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8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 76년이 흘렀는데 76년이 흐르자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쟁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훗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80년이 흐르는 동안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섭던 모압 왕 에글론의 횡포도 잊고 그 왼손의 영웅 에훗의 용맹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필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사사기의 사이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의 용맹으로 인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죠.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지난 시간 에훗의 활약으로 인해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80년의 평화가 임한 그 시대가 끝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다시 범죄자로 나간 거예요. 마치 더러운 돼지를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다시 우상 앞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임합니다. 구산 리사다임과 모압 왕 에글론에 이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받은 존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는가? 지도를 보면 왜 그런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블레셋의 위치는 붉은색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고 예루살렘 수도가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을 보면 강이나 바다와 산맥으로 자연 국경을 이룹니다. 국경을 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같은 땅 안에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분쟁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땅에서 블레셋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만들어 결성했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끝없는 무력 충돌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에훗이 죽고 80년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 그 시대가 어땠는지 사사기 5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제가 봅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자, 삼갈의 시대에 대로가 비었다는 말씀인데, 대로가 비었다. 이 비었다는 말이 영어로 deserted,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황폐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NIV는 번역합니다. 버려진 땅인 데였다. 그 큰 길이 사람이 다니지 않아 발걸음이 끊겨져 통행이 사라져 아무도 다니지 않게 되어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6절 다시 보여주세요.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습니까? 작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피해 작은 길로. 여러분, 원수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블레셋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이끌 때 그 땅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족속들과 싸우던 그 이스라엘의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사사기 1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저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 위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달려나갔던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그 텅 빈 거리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텅 빈 믿음, 텅 빈 용기, 텅 빈 능력, 모든 것이 비어있던 그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기록된 12사사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짧아요.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그 한 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먼저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앞선 두 명의 사사 온니엘과 에훗은 사사기의 사이클, 이 구원의 공식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절뿐이고 기존 사사들의 구원 공식에서 벗어나 있어요. 왜 성경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과연 무엇인지, 이 무명의 사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사사기 3장 마지막 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아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그 삼갈이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아나세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의 신앙적인 배경을 말해줍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근데 아낫이라는 이름이 삼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낫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던 이 여신, 가나안 최고신 바알의 여러 아내들 중 하나가 아낫이에요. 그 아낫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삼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교도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그의 이름은 그의 혈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이름이에요. 외국인 이름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평범했지만 그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은 불구자였지만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둘 다 모두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12사사들은 모두가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삼갈은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사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다면 삼갈은 아마 멀찍이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삼갈에 대해 단 한 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 삼갈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온니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에웃과 같은 결핍의 인생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31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삼갈 같은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도 사용하신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조건은 사람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 불리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앞에 여신,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수식어를 만들 정도의 부모라면 그 부모의 신앙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삼갈의 부모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삼갈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삼갈이 가정 예배 드린 적 있을까요? 삼갈이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들어본 적 있겠습니까? 삼갈이 엄마 손잡고 기도해 봤을까요? 주일학교 가봤을까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삼갈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삼갈, 이방인 삼갈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하고 내 신앙의 경력보다 더 중요하고 내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제1원칙, 인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더 먼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미련한 인생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인생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입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 제7번째 책입니다. 7회 책이에요. 첫 번째 책 창세기로 시작되어 두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이 이어지고 여섯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앞서 위치한 이 6권의 성경들은 영웅들로 가득한 영웅 행전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어지는 기라성 같은 영웅들로 가득한 책들이에요. 새해를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고 여호수아까지 이르는 동안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한편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한편으로 그 믿음의 영웅들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음성 하나 듣고 그 음성 의지하여 내 고향 땅 떠나고 내 온 가족 다 이끌고 미지의 땅, 낯선 땅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듯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처럼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왕국을 위해, 주님을 위해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낼 자신 있으신가요?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청년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명절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고모 친구 딸은 벌써 취업했는데,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언제 결혼할래? 언제 아기 낳을래?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엄마 친구 아들들, 이른바 엄친 아들 이야기 들으면 왠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엄친 아들이 있어요.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싶고, 나도 모세처럼 담대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 높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째 성경 사사기는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예요. 신체적 결함을 가진 불구자가 그 왼손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에웃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신앙도 없고 혈통도 다른 무명의 이방인 삼가리 이야기, 바로 제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예요. 사사기를 통독하며 사사기 필사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조차 사용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기에 가장 자격 없는 인물이 있었다면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구약에 대한 모든 지식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되었고, 그가 가진 유대인이라는 혈통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이방을 위한 사도요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평생 주님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삶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인 줄로 믿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예수가 보배요, 천국이 보배요, 복음이 보배요, 진리가 보배요, 말씀이 보배요, 교회가 보배요, 선교가 나의 보배입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내가 쓴 편지들이 13권의 신약 성경이 되었고, 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삼갈 같은 영적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밤이 되면 금요일 비전 기도회를 마칠 즈음에 예배를 섬기는 예배 담당자들이 강단 위로 올라와 저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사회자, 설교자, 또 기도 맡으신 분들이 다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요. 저희 강단에서 늘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고, 설교할 자격이 없고, 찬송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강단 기도회를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도 강단 기도회 하시고 기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상의 아들로 태어난 인생, 이스라엘을 위해 쓰임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던 그 이방인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혈통과 신앙의 배경을 말해준다면 그의 손에 들린 이 물건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31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아멘. 삼갈이라는 이 인물은 소 모는 막대기를 든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소 모는 막대기가 무엇인지 성경학자들이 고증을 통해 만들어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고대 쓰였던 소 모는 막대기예요. 영어로 ox goad. 고대 농경사회에 소를 몰 때 사용되는 이 도구는 길이가 꽤 길어 2m에서 3m,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뾰족한 금속이 달려있는데 그 끝이 뾰족해요. 그 금속을 고드라고 부르는데 고드라는 말은 가시, 찌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농부들은 이 막대기를 들고 쟁기를 끄는 소를 움직이게 하고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소모는 막대기를 툭툭 쳐서 소가 바로 가게 하면서 밭을 갈았던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손에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농부라는 뜻이에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자, 이방인 출신 삼갈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대단하고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장 흔한 직업,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택한 것입니다. 삼갈은 이방인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삼갈은 이른 아침 소를 몰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농부였던 삼갈은 일찍부터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해가 지기 전에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에 쟁기를 걸고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날벼락입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80년 긴 평화의 시간 동안 전쟁을 잊어버리고 싸우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은 지레에 겁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집에 숨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뽑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이스라엘 침공했고 이스라엘 유린했고 그대로 행진하여 이스라엘 민가까지 침투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싸우지 않고 있던 그때에 삼갈은 블레셋과 싸우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농부였던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있었다 한들 군사훈련 받지 않은 그가 어떻게 무기를 다룰 수 있었을까요? 밭을 갈고 있던 삼갈의 손에는 소 몰던 막대기뿐이었습니다. 농부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기 오늘 설교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닌 일상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삼갈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날도 이 농부는 묵묵하게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 한결같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그 일, 즉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갈이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여있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삼갈은 밭에서 소를 모는 그의 치열한 삶의 현장, 그의 일터,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늘 반복되는 또 한 번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일상이라는 말은 새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일상이라는 말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그 일, 이제는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왕 앞에 섭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자기 일. 여러분, 자기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 생업, 평생을 해온 일, 수십 년 출근해온 내 직장, 내 일터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자기 일을 해내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다. 평범한 일,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일을
묵묵하고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들을 생활의 달인이라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비범한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시길 바라요. 자기 일에 달인이 되시길 바라요. 삼갈의 손에는 소 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능한 농부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이 농부는 눈을 감고도 소를 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는 무엇인가요?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핸들이, 요리하는 분에게는 주방 도구가, 군인들에게는 총이 소 모는 막대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 올해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막대기는 무엇인가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공과책이, 주차위원들에게는 주차봉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는 악기가 소 모는 막대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나 칭찬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자기 일에 성실했던 농부 삼갈은 그 일상의 자리, 소를 몰고 밭을 갈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자기 손에 들린 일상의 도구,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대기 들고 소를 몰며 밭을 갈던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용사로 돌변해. 한편 아무런 저항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활개를 치며 마음껏 유린하고 있던 이 블레셋 군대는 저 멀리서 자신들의 막아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을 탄 장수도 아니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소를 몰던 막대기를 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블레셋 전사 거인 골리앗이 양치는 소년 다윗을 보고 비웃던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의 상황은 뜻밖의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소 몰던 막대기를 든 농부 한 사람 앞에 블레셋 군대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갑니다. 600명이 전사해요. 600명이 전멸당. 자, 이 삼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31절 마지막 끝자락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기록된 첫 사사 온니엘처럼 두 번째 사사 에후처럼 세 번째 사사인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노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군인들이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명예예요.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전투는 정말 수치스러운 전투였어요. 이 훈련받은 무기를 들고 무장한 블레셋 600 용사들이 싸운 대상은 삼갈 단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손에 막대기를 든 이름 없는 농부. 블레셋 전쟁사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전투입니까? 이 전투 이후 이 소문은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농부마저도 위대한 용사로 바꾼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지키는 한 누구도 그 땅을 넘볼 수 없다. 전쟁이 끝났고 텅 비었던 거리, 삼갈이 밭을 몰던 그 땅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신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가장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는 삼갈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룬 이 기적 같은 승리, 그리고 삼갈은 성경에서 바람처럼 사라져요. 이 전투 이후에 평화의 기간이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삼갈의 그 전투 이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삼갈은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단 한 번 싸웠고 단 한 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충성으로 인하여
이 이방인의 이름은 성경 사사기 3장 31절에 기록되었고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기 오늘 설교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의 충성에 대하여 영원히 보상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 저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이 여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을 비난하지 마라. 십자가를 앞둔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할 고귀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하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의 그 한 번의 헌신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함께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은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의 충성에 대해 영원히 보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충성을 주님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선교, 한 번의 구제를 주님 결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섬긴 여러분의 그 사랑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에 대하여 영원히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평범했던 농부의 일상, 그 하루는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삼갈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블레셋도 그날의 수치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사 삼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삼갈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창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삼갈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느 날 예수를 믿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난 신앙의 여정 돌아보니 특별한 능력 행한 적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간증거리 하나 없고 특별한 기적 체험한 적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일상을 성실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 한 번의 충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보상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는 자기 일에 충실한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고 또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일상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담아